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OM 선교의 대표이신 백지현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주 선교대 이렇게 귀한 대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민족 이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년 전만 하더라도 Hermit Nation, 은자의 나라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160개국에서 700만 명 가까이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한 5천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한민족처럼 흩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 참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교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포럼이라든가 그리고 코딤넷이라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 모임을 통해서 그 한민족을 네트워크하면서 선교에 자원화하고 동력화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그 계획 중에 하나로서 또 이렇게 북가주 선교대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북가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한민족을 네트워크하면서 선교로 동원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마게도니아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환상은 굉장히 참 중요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서진을 하게 되고 로마 제국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북미와 한국과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을 듣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편 이 환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이런 역사를 움직인 그런 환상이 크고 물량주의고 결과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은 참 자세히 보면은 이 환상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을 할 적에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꿈을 꿀 적에 종종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을 했을 적에 그거는 어떤 물량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심는 것이 사실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한국 선교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행착오라든가 갈등들도 아마 이러한 면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과 그러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에 대해서 4가지 특징적인 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보면은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좀 더 그럴듯한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리의 환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사한 프로젝트와 교회 건물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인 환상은 한 사람의 환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선교 사역도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지만은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는 사역이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서 17년 사역을 했는데요. 터키에서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마 몇 년을 기도하고 씨름을 하여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또 저는 아제르바이잔, 옛날에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 구소련권에 속해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모슬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적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선교사님 11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통신 과정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하고 1년간 씨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복음을 영접을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터키를 떠난 후에 소식 듣기는 그 청년이 지금은 터키에서 교회가 생기는 것은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주요 교회, 그것도 불사라고 하는 지역이 모슬렘 지역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담임 목사죠. 목사님으로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디서 열매가 맺힐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적에 한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 광고를 봤는데요. 그 광고에 사과 반쪽의
짜개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짜개진 그 사과의 씨앗이 있죠. 그 옆에 적혀진 말이 사과 하나에 있는 씨앗의 숫자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사과 씨에 있는 앞으로 맺혀질 그 열매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참 동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적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과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까?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서도 우리는 현지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현지인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교회 지도자하고 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가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지배자의 모습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갖고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은연중에 물질적인 면, 교육적인 면, 모든 여러 면에서 갖춘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썼던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clu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함께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그런 환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것을 핑크빛 망상을 갖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OM의 창립자이신 조지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마 무덤에 가야지만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같은 동료 선교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체부터가, 마음을 함께하는 자체부터가 그것이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국제팀 가운데 사역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듀일로스 로고스 선교선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요 세 개의 도시들이, 전략적인 그 도시들이 항구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서부터 선교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문서와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리고 지역교회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듀일로스 선교사는 350명이라는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온 형제 자매 선교사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40여 개 국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요. 각양각색의 또 기능을 갖고 일을 합니다. 엔진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도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이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필요한 그러한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그런 자체부터가 가는 항구마다 나라마다 간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모슬렘 국가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툴로스 선이 중동 국가에도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모슬렘들이 이 선교선 안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우리 형제자매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도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선창이죠. 출입구에 성경책을 쌓아놓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근데 하루에 몇 권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5,000권 가까이가 나갑니다. 만약 선교사가 모슬렘 땅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한다면은 한 권을 나눠주는데도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며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각양각색의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이것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선교사로서요, 동역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적에 12 전도대, 12인 전도팀, 그리고 72인 전도대를 보낼 적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역은 우리가 정말 넘어야 될 장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을 할 적에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시너지는 매우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은 세대를 계승하는 환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디모데를 그의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합류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교 비전이 세대를 계승하지 않는다면요, 그 생명력은 곧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민 오셔서 1세대 그리고 다른 그런 문화적인 갭을 가진 2세대의 차이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이 또 2세대에 잘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2세대가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1세대에 의해서 또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벽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통해서 비전을 계승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를 할 적에 3세대를 걸쳐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OM선교회 창립자이신 조지보 선교사님은 아주 세계 선교에 미쳤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세계 곳곳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그런 잠바를 항상 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
본이 있는 커다란 그런 공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이신데요. 말에 의하면은 그분의 그 속옷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꼭 같이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대학생들,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 고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포를 항상 한 사람, 두 사람씩 같이 데리고 다녀요. 같이 선교를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고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큰 사역을 중요한 위치에서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좀 미덥지 않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정말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낮게 내려가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계승시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환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석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지리를 잘 압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은 흑해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적에 있어서도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막았을 적에 아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그의 비전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거대한 상업 도시인 에베소가 있고 모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았을 적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의 울타리는 아시아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비전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참 할 일이 많은데 왜 알지도 못하는 열방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런 선교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안주지역이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는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을 하여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적에 제일 먼저 유럽의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갔을 적에 제일 먼저 만나서 회심케 한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 중에 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7교회를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루디아가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방인을 향한 마음을 갖고 선교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을 살리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왜 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었던 축복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체라고 그럽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의 통계를 냈을 적에 14만 명의 신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하고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수준이 한국 교회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을 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금 부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 가운데 우리가 가진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울타리가 있고 여러분도 가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을 벗어났을 적에는 불확실한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은 이유를 보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냥 나아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모든 우리가 주어진 환경보다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터키에서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터키가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터키에 오니까 더 편해요. 한국에 있으면 터키 음식이 그리워지고 이제 터키가 그리워지는 그런 같은 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그 코카서스 지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코카서스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인 터키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복음에 많이 소개되어 있고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필드를 만들고 이제 저를 책임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가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믿음이 좀 약했나 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믿음 좋은데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었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 며칠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 7장 말씀이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그 장마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금식보다 나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울타리를 한 발자국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터키에서 10년 이상 사역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5년 사역을 했는데, 정말 아제르바이잔에서 5년 사역을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나도 저희 사역에 있어서는 황금기였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본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짐을 꾸리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그동안 같이 함께 사역했었던 형제자매들과 현지들과 함께 페어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지만은 얼마나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주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내 울타리를 벗어나는 한 발자국이 없었다면 아마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울타리를 벗어날 적에요, 장애적인 요인도 있고 또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가깝게 사역하는 그런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와 함께 지방에도 가서 지방 교회 개척 사역도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닥쳐서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선교사들도 잡아서 취조하고 또 현지 지도자들은 15일, 16일 구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슬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터키에서 이런 일들을 당했었고 추방당하고 재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믿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호해주는 그런 단체들도 찾아가고 또 각 우리 후원하는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나빠졌어요. 그 상황은.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팩스가 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팩스가 왔는데요. 모스크바에는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팩스가 왔습니다. 그 팩스의 내용은 저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수프림 코트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재판관 앞에 방에 한 번 불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사건이 수프림 코트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수프림 코트에서 국가 기본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추방 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주일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저희는 짐을 꾸려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연루된 추방 명단에 있었던 5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저희 가족을 제일 잘 봤는지 제일 먼저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잠깐이라는 말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있은 지 이틀 만에 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동역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내용인즉 미국의 대사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을 뿐더러 추방당한 선교사 가족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저의 가족이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과 일간지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흘 정도 한국에서 푹 쉬다가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무슬림 배경을 가진 아제르바이잔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저희 울타리 안에 있었으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하면 여러분들 부담 막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특권입니다.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내 울타리 안에서도 참 힘들어.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힘이 빠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적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보고를 받습니다. 전에는 복음의 문이 닫혔던 지역이 전쟁과 재해를 통해 가지고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고했었던 힌두권 인도 사람들이 정말 집단으로 개종되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게도니아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할 적에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환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움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상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환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환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대를 걸쳐서 함께 비전을 계승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또한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주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에 대한 환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데 내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헌신의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되시고 주님의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정말 한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환상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또 정말 이민사회에 있는 그런 세대적인 갈등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세대를 계승하며 주님의 비전을 나누며 우리가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북가주 선교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